아멘. 흩으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남북 전쟁을 치르던 치열한 정복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칼과 창을 내려놓고 땅을 나누는 분배의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파별 땅 분배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집이 생겼다. 그러나 이 안식의 순간에 아직 집을 얻지 못한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비옥한 평야와 산지를 차지하며 등길을 마쳤을 때 레위 지파는 빈손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는 땅이 없다. 내가 곧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나누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 곳곳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총 48개의 성읍, 그중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기물을 담당했던 그앗 자손 중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부동산의 등기부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당신의 가장 거룩한 자녀들, 그 백성들을 세상 한복판에 흩으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흩어져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본문 20절은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레위 지파는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세 가문으로 나뉩니다. 그중 그앗 자손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물, 언약궤, 떡상, 등잔대 등을 등에 어깨에 메어 나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가장 무겁고 거룩한 짐을 어깨에 지고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에서 묵묵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 세 지파의 땅은 가나안 땅, 중부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주도권을 쥔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는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접경하여 가장 치열한 영적, 군사적인 최전선이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서쪽에 자리 잡은 요셉 가문의 장자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기물을 매던 영적 엘리트들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이자 가장 치열한 곳으로 흩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는 가장 훈련된 영적인 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시키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가장 중요한 것에 흩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또 삶의 현장, 그 모든 곳이 치열하고 혹시 힘이 겹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앗 자손으로 여기시고 그 삶의 가장 중심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최전방에 배치시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적인 파송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김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그앗 자손이 받은 첫 번째 성읍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세김입니다. 세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이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앗 자손이 거주하는 성읍을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단순히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를 돕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받아주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들을 공의와 사랑 안에서 다시 살게 하는 중보적인 사명을 갖고 있던 지파였습니다. 그앗 자손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오는 죄인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거룩한 격리 구역이 아니라 죄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거룩이지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단절된 거룩뿐만 아니라 죄인의 아픔을 끌어안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성공한 자리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자, 실패한 자, 지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쉴 수 있는 작은 도피성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누군가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세겜이 되고 있습니까? 그와 자손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성읍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땅의 일부를 떼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세겜, 게셀, 깁사임, 벳호론을 내놓았습니다. 단 지파는 엘드게, 기프돈, 아얄론, 가드 림몬을 내놓았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다아낙, 가드 림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게셀이나 다아낙 같은 곳은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이 피 흘려 얻은 기업 중에 가장 중심부, 가장 중요한 성읍을 내놓은 것입니다.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양도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손해입니다. 내 땅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 가운데 레위인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 속에 섞여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있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없는 땅은 그저 부동산일 뿐이었지만 레위인이 함께하는 땅은 거룩한 땅,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떼어놓는 것, 이것이 과연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숨쉬기 위한 거룩한 생명 유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26절은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을 위한 성읍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부족함도 남음도 없는 딱 맞는 분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각 지파의 형편에 맞게 10개의 성읍을 정확하게 채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의 그앗 자손들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기업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모여 있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에 지치고 죄에 쫓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삶의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신앙적인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대제사장이자 레위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라고 하는 그 기업을 버리시고 죄악된 이 땅에 천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파송받은 그곳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이 험한 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영적인 기류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앗 자손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도피성 세겜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시되 소금처럼 흩으셨습니다. 소금은 한 곳에 뭉쳐 있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골고루 뿌려지면 맛을 내고 썩어지는 부패를 막습니다. 그앗 자손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땅에 흩어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고 도피성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내가 잠깐 그들을 이방 나라들로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거대한 중앙 성정 대신에 10명만 모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은 작은 성소였습니다. 그들은 그 척박한 이방 땅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를 읽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보다 흩어졌을 때 그들의 신앙의 성숙은 더 커졌습니다. 신앙의 교육은 더 철저해졌습니다. 가정이 학교가 되고 회당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결국 흩어짐은 유대교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하고 생명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진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그들끼리만 거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브라임 3골짜기로 단 지파의 전쟁터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인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삶의 현장을 작은 성소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원치 않는 흩어짐이 찾아옵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낯선 직장으로 발령받거나 편안하고 익숙한 관계가 깨어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징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헌신된 자에게는 그 흩어짐이 곧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힘들고 낯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앗 자손처럼 파송하신 선교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가정과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